우리 교회의 표어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이죠.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그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표어를 매년 새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표어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걸 실제 표어로 했답니다. 그의 표어가 너나 잘하세요. 매년 이렇게 표어를 바꾸는 거죠. 표어를 우리 교회는 바꾸지 않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즐겁고 서로 교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좀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도 뭔가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수준은 둘째 치더라도 교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또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소위 강의라는 것을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과거에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삶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지금은 온라인상에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강의를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적 수준이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또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은 이제는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에스겔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장에서 42장에는 불타버린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고요. 43장에 가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8장에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44장에 가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수종할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5장에서 46장까지는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그때 왕이,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예배에 수종될 제사장과 레인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바깥문에도 나가 보니까 바깥문 동쪽에서도 물이 스며 흐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했더니 물이 무릎에 찼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게 했더니 허리에 찼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게 했더니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이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고, 이 물이 동쪽 아라바 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가 살아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서 나왔다 하고 이제 강조하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치료하는 물이다 하는 거죠.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거죠.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저 바다에까지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다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흡수하여 자란 나무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나무더라. 살리고 치료하더라 하는 거죠. 이 성전의 모습은 궁극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똑같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이 성전에서부터의 물이 흘러서 만국이 소생하는 모습이 똑같죠. 궁극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모형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로부터 생명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나무가 자라서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우리 현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친목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깨졌던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각종 나무와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최소한 저 멀리까지는 흘러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만큼이라도 행복해야 돼요. 가정만큼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생명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서 그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평온은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고 다 지금 매년 바꾸지 않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하다못해 가정만큼이라도 그 생명이 흘러가서 행복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인 거죠.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 벌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갈등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잖아요. 아버지 교실도 하고 어머니 교실도 하고 부부 교실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김창옥이라고 아시죠? 와, 그 사람 재밌게 강의를 진짜 잘하대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강의를 잘해. 웃겼다 울렸다를 엄청 잘해. 근데 그분이 거의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남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 목사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쳐.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래 사람들이. 힐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것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세상이 훨씬 잘한다니까요. 전문 강사들이 사람의 심리와 구조를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남녀가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부부가 행복하냐,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존재해야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알지만 안 되는 우리의 어떤 이 모난 본성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교회인 거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죠. 그렇잖아요. 한 개인으로서 나라는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존재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도록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성전 보좌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생명의 강이 풍성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넘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생명이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풍성히 흘러넘쳐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이 풍성히 흐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